제17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씩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아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함께 역대상 17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 사방의 모든 대적을 치고 평안함을 주셨을 때 다윗은 그 평안함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다윗은 백향목 궁에서 평안한 날들을 누릴 때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언약궤를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가져오면서 참 기쁨을 누렸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신 언약의 돌판, 증거들이 있는 그 언약궤, 증거궤가 성전이 아니라 휘장, 장막에 있는 것이 다윗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그 마음을 전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그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라고 다윗에게 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즘 말 그대로 마음만 받을게 라고 하시며 거절하셨습니다. 4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은 단호히 다윗의 마음만 받으시고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했으면 하는 부분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 마음은 받으셨지만 사실상 그것은 건축을 하지 말라는 거절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절만 하시고 말씀을 마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그 다윗의 계획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여 존귀하게 세우시고 앞으로 그 왕위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고 다윗의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도록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평안함 속에 하나님을 잊고 안락한 삶을 누리며 살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궤를 위한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뜻을 하나님께 전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다윗의 이 마음은 선한 마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하느냐에 집중하시기보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이루실 것인지에 더욱 집중하셨습니다. 때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획하기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당연히 좋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대로 그것을 무조건 승낙하시고 실현하도록 해주시지 않을 때가 상당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나의 계획을 초월하여 일하십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이 우리가 볼 땐 가장 지혜로운 것 같고 그 의도가 아무리 선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지혜는 우리의 것과 비교할 수조차 없이 크고 깊고 위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과 뜻을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때로는 재앙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것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온전히 따르려는 태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선한 의도로 성전을 짓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시고 다윗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에게 해주셨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궤를 위해 기특한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뒤이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한 계획,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다윗은 불평 않고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뜻이 좌절되고 내 기도와 계획을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내 생각과는 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 감사 기도드리며 하나님 계획에 순전히 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마음은 갈대같이 갈팡질팡하여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바라보십니다. 내 계획과 나의 선한 의도에서 한 어떤 일이 좌절될지라도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선한 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로 그분의 계획대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앞에 나의 계획과 목표,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자녀가 되게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나와 우리 가정에 확신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